자, 우리 좌우 앞뒤로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이렇게 뜨거워지고 식어졌던 조금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 시간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그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점점점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네. 다시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뭐 교회 가든지 교회를 이든지. 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네. 이 시대가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맛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왜 오늘날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눴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그 복음에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그냥 어떤 자기들이 세워놓은 율법들,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무너뜨리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사이가. 그래서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허무신 그 율법, 그 법조문으로 된 그 율법들, 그 의식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자꾸만 정죄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율법을 허물어뜨려야 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무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사람, 내 율법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으면 죽었다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요즘에 저도 계속 그 훈련을 해요. 그 연습을 해요. 뭐 어떤 훈련을 하냐면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거기 벌써 뭐가 생기냐면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복음적이지 않다면 그건 율법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내 안에서 쏙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 나는 복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삽니다. 이거를 내 안에서 계속 훈련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근데 이렇게 훈련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다, 이제는 한 가족인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이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아주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태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를 말해줘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시민도 아니었고 외인이고 나그네였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그냥 외인이고 나그네였다. 이스라엘 시민도 아니고 너는 그냥 외인이고 나그네였다. 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나라 시민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허물어요. 다 허물고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뭐 이스라엘 시민도 아니고 선민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외인이나 나그네여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딱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 한 나라의 이제 시민이 되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잖아요. 한 나라의 시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로부터 지원과 보호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죠. 시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혜택만 받고 보호만 받고 지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시민이 그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 갈 때 그 나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혜택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로부터 지원받고 보호받고 혜택을 받기는 원하는데 그거는 좋아하지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비록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어떤 자격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로부터 지원이나 보호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인 건 맞는데, 그 나라의 시민인 건 맞는데 그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책임 없이 누릴 수 없어요.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도 이제 하고 있는 분들도 알 거예요. 어떤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기 팀원들이 있고 어떤 부하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리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리더는 권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권위가 있어요. 뭔가를 누리기도 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가 있습니다.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좀 나쁜 사람들은 권한은 누려요. 자기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책임은 지지 않아요. 이건 참 못된 거예요. 이건 참 나쁜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 안에도 있지만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권한은 있기 때문에 누려요. 누릴 건 다 누려. 근데 책임은 지지 않아요. 책임져야 될 때는 싹 빠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탓해요. 저 사람 탓고 나는 책임이 없어. 이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게 불법이에요. 그 사람은 그 권한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세상 나라도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동일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들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복음서나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많이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예수 믿다가 죽어가지고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천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것을 포함은 하지만 단순히 어떤 장소나 어떤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지원을 받게 돼요. 보호를 받게 돼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같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죠. 교회 공동체. 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사단의 다스림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죠. 주권이 전이된다 그래요. 주권. 그전에는 사단이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누리는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무조건 다 누릴 수 있어. 자기 책임과 의무는 행하지 않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은 원하지만 책임은 원치 않는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지금 말하는데 이거를 원해요. 이것이 부요하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거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원하잖아요. 저도 원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많은 것들을 부여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축복하고 부욕해 하는 그 일을 저는 하길 원해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너희는, 이건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한 구절에 그냥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요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권한만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순서를 자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렇게 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이건 단순히 교회에 충성해라, 목회자에게 충성해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무조건 교회에 충성되게 만들고 무조건 목사에게 충성,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교회,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삶이 나타나지고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떤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들을 점검해 보면 돼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억압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가면 평안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 가면 뭔가 평안이 있고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모를 어떤 아우라라고 있죠. 아우라.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가 흘러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놀라운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리는 거.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사는 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육신과 원수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은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불평과 자꾸 어떤 원망스러움과
아니면 어떤 짜증스러움과 아니면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이 자꾸 이렇게 찾아온다면 지금 뭐가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국의 싸움입니다. 왕국. 나라의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전쟁인데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죠. 영적인 세계는. 그 왕국의 싸움인데 자꾸 그 왕국은 우리를 점령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하시고, 원수 마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또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이제 분별을 잘해야 돼.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의 영향을 지금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뭔가 이렇게 원망, 불평, 짜증,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또는 마귀적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고 하는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권속. 보세요. 가족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부모가 있죠.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또 형제 자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가족이라고 말하죠.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라는 곳에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많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누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녀, 자매, 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가족 공동체. 또 이렇게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죠. 그다음에 보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요. 진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들, 이단적인 그런 교회들 말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그들도 우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고 장소가 떨어져 있고 이게 달라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이 가족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가족들이 모이면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가족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친밀함과 그리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랑과 신뢰 그리고 친밀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연합되는 거, 이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건데, 근데 또 여기 보세요. 이 가정 안에서 가족 이제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가 다 똑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쌍둥이들도 그렇게 달라요. 이제 그 처제네 쌍둥이가 있잖아요. 예쁜 가을의 하늘이 쌍둥이인데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한 부모를 가진 자녀들 중에서도 서로의 생김새가 다르고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서로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치고받고 싸워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졌으니까, 나하고 스타일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친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비록 나와 좀 달라도, 다르게 생겨도 나하고 성격이 참 저 사람은 참 안 맞아. 저 동생 아니면 뭐 형, 누나 이렇게 나하고 참 안 맞아. 다른 성격을 가졌어. 나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친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연합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인간들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 그리고 연합이 있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족 안에서도 자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맺혀진 가족인 거예요. 단순히 혈과 육으로 맺혀진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안에는 얼마나 더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과 연합이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하고 좀 생김새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하고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하고 뭔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들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친밀히 여기는 게 있어야 되고 그들과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가족으로서의 그 어떤 부르심,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려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그렇게 힘든가? 왜 그렇게 힘든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교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예수님이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또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싸하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많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안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냐면 이미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단체나 또는 자기의 어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있어요. 뭐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들 안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아, 우리는 이러니까 대단해.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뭐 좋은 곳이야. 어떤 기준이 되어버려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그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다른 스타일을 추구해 가면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다양성 안에서 잘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고 연합할 수 있는데 연합해 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또한 그러한 스타일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틀린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미 자기들 안에 기준이 있으니까.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말을 하지만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미 자기들이 기준이 돼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기준이 돼 있어서 거기서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이나 다른 스타일이 나오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제거해요. 제거하고 나서 이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본인들은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것을 처단하는 거야.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제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과연 맞나요? 그 말과 이 내면이 다르죠. 위선적인 것이죠. 위선적인 것.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울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제가 이걸 보면 너무 안타까웠는데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통일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명분 굉장히 좋은 명분이죠. 네?
되게 좋은 명분이에요. 이 명분으로 근데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통일성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인정하는데 좋아요. 좋은 명분인데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렇게 교회들이 만약에 이렇게 통일성을 말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교회나 그 단체의 구조와 그 흐름이 점점 영적인 전체주의화 됩니다. 영적인 공산주의화 됩니다. 공산주의가 뭐예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통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은 가감없이 처단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동조하지 않는, 그들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내치는 거. 그러면서 스스로는 우리는 정의롭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미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전체주의, 영적인 공산주의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기들과 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교회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어떤 단체들을 향해서 공격적이 돼요. 공격적이. 온유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품는 그런 게 아니라 공격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뭔가 지금 어떤 구조나 어떤 흐름 안에 어떤 좀 이렇게 변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의, 그다음에 형제가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아니, 가족 안에도, 형제 자매들 안에도 다양하잖아요.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기들이 기준이 되고 자기들이 절대 어떤 그런 기준이 되어서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이건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입니다. 아주 이거 사실은 교만한 것이며 이건 자기의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충격적이긴 해요. 충격적인데,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영적인 동성연애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동성연애. 왜 그런가 하면 동성연애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 창조물을 경배하는 데서 오는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런 진정한 예배에서 벗어나 있는가? 자, 기본적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경배함으로 시작되었다. 이게 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여기에서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도 주님의 집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배를 타락시킨 분파의 영의 뿌리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왜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건강한 교회들을 향해서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한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 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자기들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것보다 자기 공동체가 더 중요해진 것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성격과 그들의 신념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같은 성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영적 동성연애 또한 우리가 같은 류의 사람들과만
관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나하고 다르면 취급도 안 해. 나하고 다르면 인정도 안 해.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파가 많이 생기게 되고 분리가 되게 되고, 이것을 이분은 영적 동성연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죠. 네. 우리가 이분이 지적한 대로 성도들과 또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예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계에 삼고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성이라는 어떤 본질과 원리는 추구해야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본질과 원리는 추구하되 반드시 건강한 다양성을 함께 인정하고 존중하며 연합해 가야 돼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우리 공동체와 또한 다른 공동체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제 정말 단순히 교회 공동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추구하되 건강한 다양성을 함께 존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연합해 갈 수 있어요. 나하고 조금 달라도 우리가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연합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나하고 조금 달라도,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괜찮아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친밀히 여기고 연합해 가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함께.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성전.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두 번째요?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눈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막 안에 계셨죠. 지성소라는 성막 안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살아가질 못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 안에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성전, 걸어 다니는 성전.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라는 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맞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첫 단추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구별되는 거하고 분리되는 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면 안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도닦으로 간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세상 속에 있으면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구별되어. 왜 우리가 성전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성전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만드셨지만 또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졌다 끝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이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근데 또 안타까운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진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거룩함을 교회가 잃어버리니까 세상하고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교회는 다시 이 거룩함을 되찾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는 이 거룩함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냥 다시 거룩함으로 막 말만 쓰고 막 표현만 그럴싸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럼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무엇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교회가 어쩌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는가? 교회가 왜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되었는가를 그냥 판단만 하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그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권, 누가 주인인가?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무엇이며 책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책임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 속에서의 연합 이걸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거룩함과 구별됨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거룩함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주권, 권한, 책임, 사랑, 연합, 거룩함, 구별됨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인 거예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특징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깝고 실망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또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의 상태. 이제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럼 다시
정말 이렇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자, 교회는 어떤 것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터는 뭐예요?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이것과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은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퉁이 돌은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로서 건물의 토대의 모서리에 놓여져. 그러니까 토대가 있으면 건물 모서리에 다 이렇게 그 모퉁이 돌을 놔두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에 맞게 이제 물건들을, 벽돌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것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맞는 벽돌,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야지, 그것과 맞지 않는 그 위치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꾸 세우다 보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의 터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교회는 이 위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교회는 이제 잘못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뭔가 문제를 이제 생각할 때는 항상 근본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뿌리인가, 어디가 잘못된 것이, 그 근본부터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바로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것이 근본. 만약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모퉁이 돌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가르쳤다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점 영광스럽게 세워졌을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쳤다면, 그럼 그 위에서 세워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뭔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집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경고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또 강조해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들을 냉정하게 보자고요. 영광스럽게 그들이 말하는 복 말고 그냥 거대해지는 거 말고요.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들의 모습은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이에요. 불명예스러운. 덩치는 크고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불명예스러운,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절대 기준이 되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하고 뭔가 다른 것을 전한 거예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5년, 10년, 20년,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지긴 지어졌는데 기형적인 교회로 지어진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은 교회로 지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부르심 받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이 어떻게 더러워질까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전이 점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성전을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심판이 임하는, 교회들 안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심판들을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계속 끝까지 고집하며 그 죄 가운데 머문다면 그것이 누구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 교회가 언제 더러워지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어떤 말씀,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들의 가르침과 그 사역이 금이나 은이나 뭐 돈과 철과 같으면 또 나무나 지피나 이런 것들은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들의 공력이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남는 것이 있고 남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이 문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가 선포하고 있든 사역자들이 선포하고 있든 아니면 성도들이 나누고 있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다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걸로 인해서 성전인 성도들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교회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때가 있겠죠. 계속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이건 뭔가 다른 복음인데 뭔가 좀 잘못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이거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큰 경고인 것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사실은 경고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른 복음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반주 조용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매듭 짓고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사가 없으면 그냥 아는 곡일 테니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가? 영광스러워야 될 교회의 모습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자꾸 불명예스러운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가? 그 근본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명령. 교회들이 언젠가부터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봐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고 뭐 그럴싸한 많은 프로그램들, 뭐 여러 가지 모임들 한다고 해서 단순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서부터,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들은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이름 그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워져 가실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교회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셨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회복시키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이루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치소서, 회복시키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반쪽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먼저 주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 이렇게 회복되기를